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은 대로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왕이 가지고 있던 꿈은 동일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 또 할아버지 다윗 때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꿨고, 여로보암도 역시 이제 남은 유다 지파에 여기에 또 편입된 베냐민 지파, 일부 시몬 지파 이것들을 합쳐서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나뉘고 분열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솔로몬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 우상 숭배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다시 왕국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동족 간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합니다. 이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성읍을 15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벽을 의지한 것이지요. 나라가 분열되었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자기에게 10개 지파를 맡겼으면은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했는데 오히려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죄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건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파의 10지파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다 보면은 지금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지만 결국에 다윗이 생각나고 이 나라의 영적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 지역의 단, 또 가장 남쪽 지역 베델에다가 이 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 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갑자기 제사장이 생길 리가 없지요. 자원하는 사람, 레위인이 아니라도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명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유사 절기를 만듭니다. 제사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누구 하나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지리상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앞에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제사장 또 유사절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리한 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게 편리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많은 백성의 지지와 단단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 부귀 영화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금송아지처럼 그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묶어서라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임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사업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은 조용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우리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믿음이 도전받는 이 어렵고 캄캄한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사가 위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알게 하셨으니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여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